임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명이라는 곡을 우리 여름이 아주 은혜스럽게 연주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모든 크리스찬들을 잡아넘기겠다 하는 신념에 가득 차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 언덕 위에서 막 다메섹 도성이 바라 보이는 그 언덕 위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이 비쳐서 바울은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쓰러진 바울은 이제 사울이죠.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이니까. 첫 번째 주님에게 물음을 묻습니다. 그것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했는데요. 바울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대전환입니다. 그는 크리스찬 모두를 잡아서 감옥에 넘겨야 되겠다 하는 의지로 가득 차서 다메섹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념에 가득 찼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그 다메섹이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가 사로잡으려고 하던 크리스찬, 그들 생각에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그 언덕에서 바울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제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음을 비운 첫 번째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변의 사람들이 인도해 주는 대로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그 다메섹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그렇듯이 그의 평생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끌려 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인도받은 것이 바울입니다. 제가 오늘 새롭게 임직하시는 분들께 어떤 직분의 기준을 말씀하고 집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부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걸 나열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잔소리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넘치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기초적인 것도 버거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 기준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셔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너무 힘들어서 저 못해요 하고 포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만큼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주보에 이름이 거론된 분들은 올해 주일 예배만큼은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대시 웃으시네.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예배 정도는 참석을 해야죠. 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저런 기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오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했던 질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물었던 그 물음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진정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답은 혹 여러분들이 귀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영적인 묘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누구누구는 또 어떤 직책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기준 너머에 존재합니다. 만약 제가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폭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어떤 기준이 여러분들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올해 내가 요것만큼은 곧 하겠습니다 하는 나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맺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이기를 원하시고 최고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만일 어떤 외적 기준을 고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라는 우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사랑과 동떨어진 진리는 신이 아니고 그 이미지는 우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지도 숭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파스칼의 말입니다. 우리들은 신에게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돈과 술과 여자에게 또는 남성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랑, 이것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최고의 사랑은 사심이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주고받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악을 돌려받더라도 그를 향한 선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신 자신을 위해서 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절대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 이외에는 어떤 원인과 결실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결실이고 그 자신이 즐거움입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성 베르나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모든 움직임 중에서 사랑은 유일한 것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과 유사한 무언가를 되돌려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것과 유사한 것을 무슨 방법으로 되돌려 주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그것을 갚고 되돌려 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을 배웁니다. 달리기를 함으로써 달리기를 배우고 일함으로 일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조금도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매주 자리에 앉아서 예배 보는 걸 비웃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열어서 척 검색하면 되지. 일일이 앉아서 내가 꼭 내 몸을 구석하고 탁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저는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꼬고 커피 척 마셔가면서 이렇게 파악하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굽혀서 왜 부처님 앞에 가서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절을 합니까? 그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다 똑같은 것인데 하나 절하고 이하동문 그러면 될 텐데 곱하기 3000 딱 끝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종교라는 것은 몸의 훈련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훈련하는 것. 내 몸을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 생활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무언가를 찾아서 그 시간을 채워야 하고 남보다 부지런히 경쟁해야지만 이길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들은 전혀 휴식하지 않고 영원히 움직입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앉아있는 사람,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 보세요. 전부 핸드폰 보고 있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도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꺼내서 보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 현대인 속에 끼는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에 모처럼 나와서도 설교 시간에 또 핸드폰을 꺼내 들고 열심히 찾아봅니다.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 프랑스와 드살은 오직 신만이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분주한 영역 너머에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곳에 계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평화를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큰 행복입니다. 내 삶에 해야 할 일들, 나의 모든 욕심들, 내 마음의 욕망들로부터 벗어나는 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삶을 결정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분주한 일상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겠는가? 우리 신앙인은 한번 맑고 순수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그 분주함 속에서 떠나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순례를 하다가 다른 길로 들어섰는데 열심히 가면은 간 만큼 되돌아와야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수집적인 그런 수집광이 돼서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표를 왜 그렇게 모았는지, 그것도 문방구에 가서 우표 걸어놓은 것 진짜 우표도 아닌 거 사갖고 갖다가 붙여놓고, 또 음악 테이프는 왜 이렇게 모았는지. 한번 마음의 광증이 일어나면 거기에 꽂혀서 모든 걸 달려갑니다. 근데 지나가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은 다 청산해 버리는 것들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나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꽂혀서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인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면 결과적으로도 나에게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제가 평생 신앙의 길을 살면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옳지 않았던 것은 내게 커다란 손해가 되었던 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 나를 배반하고 나를 거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고요하고 순수한 그 경지를 찾아가려면 흙탕물이 담긴 병을 깨끗이 할 때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담긴 병,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막 헝클어진 물, 그걸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가만 놔둬야죠. 침전물이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병을 세워놓으면, 그리고 기다리면 물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열망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기 이전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깨끗한 물을 조심스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침묵, 또 그와 함께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왜 겸손이냐? 겸손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들의 인격을 거기에 걸맞게 형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인식할 때만이 타인의 약점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동정심을 느낍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부족함을 용인해주고 사랑하겠습니까? 겸손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아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로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뎌 보이지만 우리에게 참 길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진정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참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에게 집중하고 나의 흐트러진 마음을 챙겨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모든 기쁨과 욕망으로부터 순화되고 정화되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머튼 최고의 영성가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또 다른 형태의 분노를 쌓는 것뿐이다. 윤리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 우리 교회는 이런 사회 실천에 대한 윤리라든가 이런 거를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걸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또한 쌓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이런저런 뉴스 보고 신문 보면 분노가 쌓입니다. 속상합니다. 비판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동기가 분노에서 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현대인의 급하게 쫓기는 삶은 그 내면의 도살인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폭력의 한 표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관 사이에서 해야 할 일은 자꾸 쌓이고 여기저기 요청들은 쇄도합니다. 뭐 여기서 집회 나와라, 여기서 무슨 기자회견 나와라, 뭐 해라, 뭐 참여해라, 쉬지 않고 보면서 서명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이 겪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폭력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가들 속에 쌓여진 분노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무효로 만든다. 토마스 머튼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 그리고 내 안의 평화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진 폭력성은 공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채기를 내기 쉽습니다. 머리가 깨고 비판의식이 남보다 높은 사람의 폭력은 더욱 혹독해서
어느 누구도 견디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간의 관계를 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만남으로 삶의 긴장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앙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화면만 열면 온갖 오락이 제공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조차 한참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내 몸이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게 매우 불편합니다. 내 몸이 불편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데 어찌 머리로만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긴 코로나의 시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들 개인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는 잠깐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함을 여러분 안에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